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더 이상 이제는 다윗이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되자 다윗은 망명진 시글락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나이 몇 살에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됩니까? 예, 40세. 40세. 모세가 40세의 소명을 받아 이제 모세가 80이죠. 죄송합니다. 40세의 광야도 도망지를 쳤죠. 하여튼 다윗은 나이 40세에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예, 헤브론에서 싸우지 않고 무혈 입성하여 유다 지파의 왕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7년 반 후에는 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요.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고 또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겼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게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돼. 원수 갚는 걸. 오늘 본문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내용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인간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한 15년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죄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산과 들로 유리방황하며 황무지로 수풀로 동굴로 그리고 급기야는 저 블레셋 외국 땅으로 망명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과 눈물의 떡을 먹게 했어요. 그렇게 방황케 한 것은 그건 다윗을 골탕 먹이려 한 게 아니고 장차 다윗을 진정 이스라엘의 강력한 이상적인 왕을 닮은 메시아를 닮은 이상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신앙적인 훈련과 준비, 다윗의 인격적인 준비, 이거로 연단한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15년 동안 도망질 치면서 배운 게 뭡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다.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다. 그는 산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반석이로다. 그는 이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질 치면서 수없이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하고 어떤 때는 잠자다가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포위망에 쫓겨오는데 이젠 잡혔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 군대의 전쟁 때문에 포위망을 풀고 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다윗은 그런 고난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인격적인 준비로 연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을 틀어지게 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눈물도 경험하고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걸 통해서 내 신앙적인 모든 그 불순물을 다 연단에 불러서 정화하고 참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때로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불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홍사성의 책은담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지는 것도 빠르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빨리 핀 꽃은 어떻게 진다고요? 빨리 진다. 모든 걸 빨리,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밑에서 일하는 이 스페니시 계통들은 딴 건 몰라도 빨리빨리, 주인이 매일마다 빨리빨리 하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목회를 해도 단시간에 빨리 해서 목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고 사업을 해도 빨리 성공하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게 하질 않아요. 큰 글에서 큰 인물을 만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다윗 같은 케이스도 보게 되면 15년 동안 죄 없이 애매하게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질 치는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이 외롭게 방황하게 했어요. 시간을 길게 잡았어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좀 있습니까? 내게 고난이 있으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고난을 주시나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다윗처럼 큰 그릇을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가지고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40년을 준비시켰어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30년 동안 예수님도 준비했다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희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보다 성숙하게, 보다 아름답게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성공 비결 제일 첫 번째는 늘 기도로 하나님의 뭘 물었습니까? 뜻을 물은 후에 행동하는 다윗. 다윗은 대개 보면 움직이고 행동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확한 해답을 얻은 다음에, 확답을 얻은 다음에 다윗은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 항상 기도 우선, 하나님 우선, 그거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산 전투의 패배와 사울 왕이 죽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교도 많이 저하되어서 있던 국가 존립의 큰 위기의 시대였죠.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위기는 뭡니까? 기회라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능력 있는 군주가 나타나 강력한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국가를 이끌어줄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고대하던 시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도록 유리하게 전개되는 걸 다윗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12장, 역대상 12장. 열왕기상하 역대
역대상하 역대상 12장. 누가 한번 1절 읽어보십시오. 역대상 12장 1절 누가 읽어보세요. 이 절 또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12장 보면은 다윗이 망명 생활할 때 그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한 명씩 이제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 역대상 12장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상 12장 우리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역대상 1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서 역대상 12장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지요. 다윗이 망명 생활하면서 너무나 외롭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대한 용사들을 다윗에게 많이 보내가지고 앞으로 다윗과 함께 힘을 모아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이런 군인들, 장수들을 거기에 많이 보내주고 붙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 왕이 죽게 되자 더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싸움 잘하는 용사와 인물들이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왔어. 다윗은 한 명도 내쫓지 않고 그들을 환영했어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로 와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제는 드디어 왕이 될 뭡니까?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되어져가는 걸 볼 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느꼈지만은 조금 더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한 것은 사람의 말이나 좋은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자.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여러분, 기도란 건 우리의 부족한 것을, 결핍된 것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요. 기도란 건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갑자기 선교사를 갑니까?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뭐 선교사로 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고 선교사로 가랍니까? 뭐 그건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개 지역으로 선교사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파송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요, take time, 시간을 잡아야 돼요. 3일이나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40일 특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장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거 가르쳐 줍니까, 목사님?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집을 이사 갈 때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다윗처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실패의 원인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민간 처대의 큰 기근을 만나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예쁜 자기 와이프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거 아멘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유, 목사님, 옛날이나 들려오지 뭐 요즘 뭐 그 들려옵니까? 깊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듣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라는 건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야. 여러분, 밤나무 위에 올라가서 꼬챙이로 밤이 막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면 이제 내려와가지고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면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밤을 다 주워가지고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그래서 기도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입으로 말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듣는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내 스토리텔러처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자는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는 저게 문제입니다. 주님, 저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저는 어리석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시오.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때로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하다가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바로 이거구나,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기도했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던 문제를 설교자의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깨우쳐 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는 멘토를 통해 가지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나님이 보통 주시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줘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자기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음성을 들어가지고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사울 왕과는 대조적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했던 사울 왕,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유다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5가지.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제일 중심부가, 그 센터가 바로 이 헤브론이죠. 나중에 더 캐피탈을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통일왕국 됐을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중심부가 예루살렘이라. 자,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헤브론이죠. 그 옛 이름은 뭡니까? 기랏 아르바로서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헤브론은 과거에 믿음의 조상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그 헤브론 땅에 살았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갈렙에게 패한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그 헤브론 산지는 산지가 성읍으로 둘러싸인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아주 요새라 이게. 군사적인 요충지. 다섯 번째,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유다의 장로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로 올라가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확실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게 되자 다윗이 그때서야 비로소 행동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상황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동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다윗처럼 무엇을 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가 말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 다윗이랍니다. 다윗은 피난 시절에 같이 고생하며 동거동록한 종자들과 권속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사무엘하 12장 2절, 3절 시작.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은 피난 시절에 어려울 때 같이 고생하며 동거동록한 종자들과 권속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수정해서 사무엘상 27장 2절 사무엘상 27장 2절로 고쳐주십시오. 2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다윗을 추종하던 수가 처음에는 400명에서 600명으로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더 많은 수가 모이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권속들 즉 600명의 이런 싸울 수 있는 군인들 외에는 그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딸린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를 치게 되면 여러분 2배 이상의 이런 자기의 권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출세하고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게 되자 자기를 지금까지 따랐던 추종자들에게 안주할 수 있는 처소를 다 집안 칸씩 처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생사고랑을 같이 한 부하들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할 줄 아는 의리의 사람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가끔씩 텔레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깡패들의 세계를 미화시켜 놨는데요. 참 이 깡패들도 보면 자기의 그 보스한테 보스 제가 이번에 보스가 잘못한 걸 내가 죄를 뒤집으시고 감방에 한 5년간 갔다 오겠습니다. 와, 나 은혜 받았어 그거. 응? 와, 깡패 세계도 말이죠. 자기가 그 보스 대신 5년간 감방에 가서 콩밥 먹고 오겠다는 거예요. 의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믿지 않는 깡패 세계도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전두환에게 누가 의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세도에 의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정희를 시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재규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대령이 있었잖아. 박흥준가? 그 사람은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데 자기는 상사위에서 죽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중에 사형 집행 당할 때도 그는 형장으로 결국은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의리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의리 없는 친구들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의리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와 함께 고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정말 이 다윗의 인격이 지도자의 자질이죠. 사울 왕은 다윗에 의해 국난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이 그 골리앗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정말 나라를 구해냈는데 그러면 은인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을 높이 세우고 다윗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이놈이 그 다음에는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내가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의 그 마음은 어떤가? 새우 눈깔같이 좁아가지고 작아가지고 이거 죽이려 했던 거 아니에요? 여름 가끔씩 저 산타모니카나 저 바닷가로 나가세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바닷가로 나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를 딱 마시면 바닷가다 가게 되면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인생은 고난이 저 파도처럼 오는 세상이구나. 두 번째는 바닷가를 보게 되면 그 넓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나의 좁은 마음을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부부간에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 줘야 돼.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돼요. 그럴 수가 있나? 가가가 방언하지 말고 도도도 방언을 많이 하라. 그럴 수가 있나? 여보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또 그러면 아유 여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유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도도도 방언을 많이 해야 돼. 도도도 그럴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동질의 의식, 동료 의식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나중에 같이 막 싸움 딱질하고 미워하고 교회가 싸움 나게 되면 이쪽 편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 하고 여기는 십자가 군 병들어 이쪽 한편에서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참 그런 일들 이 LA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가 건축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어떤 분은 오른쪽에 놓자, 어떤 분은 왼쪽에 놓자. 그래가지고 왼쪽에 놨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놓자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세웠는데 오른쪽 교회.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내가 들었어.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같이 나중에 천국에 같이 간다 이거예요. 천국에까지 같이 가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38선이 있어 그런지 항상 어디 가도 갈라지길 잘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예를 보게 되면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어려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같이 하고 또 잘 될 때도 다윗은 그 식솔들 전부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 같이 가서 이 유대 땅에 거할 수 있는 성읍을 다 이렇게 줬어요.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우리 셀교회의 스피릿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상호 의존, 상호 책임. 따라합시다. 상호 의존,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예, 서로를 볼 때 셀교회에서 서로를 볼 때 힘이 돼. 서로가 이 외로운 미국 생활에서 의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외로운 사람들, 이 구역 식구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고 친척이 돼줘야 돼. 그 다음에 상호 책임. 어려울 때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때로는
정신적인 책임뿐 아니라 어려울 때는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모아가지고 물질까지 책임져주고 책임져주는 이것이 바로 셀교회 공동체의 스피릿이라. 셀교의 중심이 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셀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늘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 우리 금요일 날도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한번 모이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그 썬데이만 오는 장로 되지 말고 썬데이 정말 집사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그래도 한 번은 더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주일날 한번 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그 예수 믿으면 한 번쯤 뭐 주일날 오잖아, 그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의 인물 다윗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의 인물 다윗. 다윗은 사울 왕이 오랫동안 원수처럼 괴롭히며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자신의 입으로 결코 사울 왕을 부하들 앞에서 비판하거나 악담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과 친구 요나단을 향한 애가를 지어 그가 죽게 됐을 때 부르게 한 것이나 유다 왕이 되어 공식적인 첫 번째 한 일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다윗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생명을 내걸고 가서 이렇게 가져온 이 여러분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었어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유는 야베스 사람들의 생명을 내걸고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어디 성벽 벳산 성벽에서 취해서 21km 5시간의 거리를 달려가서 밤중에 가서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그 시체를 취해가지고는 엄숙히 장사를 치루어준 때문이요. 과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한번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보답했지요. 사람들은 대개 인정이나 혈련에 치우치기 쉬운데 다윗은 내 편이든 아니든 선행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축복을 빌었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존경받을 지도자로서 마치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이 야베스 족속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는 참으로 스케일이 크고 넓은 존경받을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런 공정성, 이렇게 중용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그래서 결국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키기에 충분한 넓고 큰 그릇으로의 지도자의 인격을 가졌을 때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하 이제 앞으로 5장 보면은 자 사무엘하 5장 봅시다.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전일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도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의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여러분 거의 20년이 됐을 때에 결국은 전체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데 그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결과를 이루게 됐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덤비지 말아야 돼요. 뭘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와 깨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 이게. 원수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모든 게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다윗 한번 정리해 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행동하는 다윗.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끝까지 책임졌던 책임감이 있는 다윗,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공정성의 인물 다윗,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러서 국민들에게 부르게 했고,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울 왕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던, 은혜를 베풀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축복한 것, 이걸 볼 때에 역시 다윗은 큰 인물이라. 우리 인간은 치우치기 쉽잖아요. 일로 치우쳤는지 절로 치우쳤는지. 그 다윗은요, 올바른 right side, 정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foresight,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큰 인물로 나중에 세우셨어요. 우리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87장,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했는데 약 한 15년 후에 유다에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의 한 20년이 넘어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 He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부르봅시다.